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불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이 되고, 특별히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저들 모두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하에는 이방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덩어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그 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1장 18절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와 불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그 대상을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죄짓고 불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는 모델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지만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그들이 자행자지하며 자들이 원하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21절로 2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로부터 25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전쟁 고아로 벌었던 한 어린아이가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박사학위를 2개나 소지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에 뜻대로 살아가면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헛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생각하는 것이 늘 어두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밝혀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을 돌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어둠이 깊어지고 더 죄의 절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빌고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의 어떤 절기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코끼리들을 놓고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도시가 그냥 흰 코끼리로 뒤덮였습니다. 아주 작은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큰 코끼리까지 가는 곳마다 코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코끼리 앞에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코끼리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꾸짖으시고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방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 한때 10,000명에 되는 사제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제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식 가운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 성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번성을 뜻하는 그런 예측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은 지적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이 인간의 정의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이, 재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제사의식을 드리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무분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하고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유일한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경배 대상도 없습니다. 첫째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도 주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도 주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고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 가운데 또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동성연애 문제.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연애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려서 남자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인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한 것이 바로 동성연애고 동성결혼입니다. 구약에서 엄히 계명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은 아예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를 연애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고 인간의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가장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 구약시대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온상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동성연애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것은 한국 5천년 역사의 가족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동성애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찰나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육신을 파멸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 동성애의 결과로 나타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에이즈의 병의 93%가 동성애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병은 지금 치료약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의 결과로 또 이 에이즈 병으로 감염돼서 태어나서 얼마 가지 못해 죽고 유럽과 이 미국 사회가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성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에 각종 범죄의 모습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려 21가지의 잘못된 저들의 죄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해서 28절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취악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의해서 탐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 많은 사람이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부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탐욕을 가지면 결국 권력의 자리에서 무너져 감옥에 가게 되고 부자가 탐욕을 가게 되면 그 탐욕으로 말하면 회사가 파산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를 말합니다. 악의는 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살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 살인은 마음속에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도 포함합니다. 분노가 결국 살인죄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끊임없습니다. 또 사기가 있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변절하는 모습입니다. 악독이 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여기 수근수근하는 자는 은밀히 남 얘기를 하는 사람들, 고자질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늘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수근수근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수근수근거려서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고 구역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고 교국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0절을 계속 이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뒤에서 은밀히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말하고,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는 독설가들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타락해서 이같이 공개적으로 유튜브나 SNS 통해서 남을 비방하고 독설을 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려고만 하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횡설수설하고 허풍쟁이로 떠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나쁜 생각을 통해서 더 나쁜 일을 하려고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어찌 잘못해서 죄 지은 것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때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들어가서 다시 내가 붙잡지 않고 더 잘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을 배워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또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붙잡지 않으라고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실 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어서 이와 같은 죄를 지적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우매한 자,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배약하는 자는 신용이 없는 사람, 늘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한 사람들. 또 무정한 자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조카가 와서 지금 너무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도 먹을 것 없다고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럼 무정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정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당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갖거나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들이 내다 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을 쫓아다니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 평생 아이가 장애를 있더라도 그 장애를 부모의 짐으로 갈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당시 로마 시대는 만연하게 무정한 자들이 많아서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애가 태어나면 오히려 거시장거리가 된다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정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원착에 태어났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가 원착에 가졌다고 아이를 낙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이가 장애라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를 중병에 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큰한 부모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병인지 모릅니다. 또 무자비한 자가 있습니다. 궁휼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랑과 궁휼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병들고 소외되고 문제 꼬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대에서 무관심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로마 시대에 무정한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1,500만 반려견 시대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기 가족처럼 여깁니까? 막 껴안고 있고 좋은 거 다 먹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다 물어주고 이렇게 정을 자기 사랑하는 동물에도 쏟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쏟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집 강아지가 총환중하는 걸 알면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들,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32절에 대해서 죄의 벌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서 경고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 짓는 걸 잘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할 때 내가 이 도둑질하는 것이 죄 짓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합니다. 사기치면서 이것이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 사기를 칩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안 걸리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타당화시키고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나는 그 같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짓과 사기, 교만, 탐욕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21가지나 낱낱이 많은 죄의 모습을 지적했는데 그 죄의 모습을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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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잘못된 죄와 불의의 모습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